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추수에 관한, 영혼 추수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그 조부, 그 아비 대대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의 그 자기 조부와 자기 아버지 또 조무와 자기 어머니가 장사되어진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어져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는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 가족과 함께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상여를 타고 돌아와서 바로 막벨라 굴에 가서 바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닷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상여를 안치해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애국을 하면서 애국했다는 말은 조문을 받았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추수를 설명해 드리느라고. 추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생에서 현지에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밭에서 곡식을 베가지고 다발로 묶는 목적은 어느 곳으로 타작마당으로 옮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지금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이미 40일 동안 애곡했죠. 애굽에서 여기서 또 7일 동안 애곡을 또 하는 이것은 최후 타작이다. 이제 완전히 그 영혼이 완전히 이 62세기를 이제 완전히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자기와 늘 함께 가나안 땅에 살 때 거기서 족장 노릇을 했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조문을 다 받고 마지막 이제 그 영혼의 안식소로 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해가 필요해요. 민수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추수 이야기가 율법에 정해졌는데 민수기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0절. 자, 본인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은 벨 때 한 단을 먼저 베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 곡식으로 만든 떡이에요. 이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재인용을 했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떡은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그랬어요. 야,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할 때 처음 익은 첫 단을 먼저 탈곡을 해가지고 그 첫 단의 알곡을 거제로 먼저 제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단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나와 같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은 처음 익은 첫 수산, 첫 열매 11주라고 그러는데 지성물이에요. 첫 단,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둘째 것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첫 것이 돼야 된다. 난 자꾸 이걸 지금 강조해서 가르치는 중이에요. 타작마당에서도 곡식의 가장 잘 익은 부분을 먼저 익은 부분을 베했던 제사 제물로 드렸던 그 첫 단을 먼저 탈곡을 해가지고 그 탈곡된 곡물을 먼저 거제로 제사한 다음에 나머지 곡식단들을 탈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스라엘의 추수에는 아주 복잡한 순서가 있어. 그냥 무대뽀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민수기 18장에서 한두 절 더 보겠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민수기 18장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타작마당에서 거제로 드리는 곡물은 처음 익은 첫 단이고, 그 단에서 나온 곡물로 빻아서 떡을 만들면 처음 익은 첫 열매의 떡이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이고, 사도들이 떡 덩어리니까 이제 왜 그 떡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가지고 12덩어리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셨잖아요. 그 12덩어리의 부스러기 떡이 다시 모이면 한 떡덩어리 하나가 또 되겠죠. 주님의 몸이 되겠죠. 이게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 자신의 몸이 교회잖아요. 주님 자신의 몸을 거룩한 떡으로 상징을 해서 떡을 12덩어리를 쪼개가지고 제자들에게 줬어요. 12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의 몸을 세우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겠죠. 이런 기원 원리를 알아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새로 건축하는 성전, 교회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왜 내가 광야교회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지 이 말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그래 포도즙 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아크라는 이 용어는 갈상자, 방주, 법궤 또는 구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방구가 되면 반짝하다 할 때 그런 틀이다. 이게 틀, 어떤 일정한 기호적에 딱 맞춰져 있는 완벽한 반듯한 어떤 틀, 그것을 예수님 포도원을 만들고 집자는 구유도 만들어 놓고 품꾼들을 보냈다, 이렇게 들여보냈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것은 구유라고도 번역했어요. 법궤라고도 번역이 돼요. 방주라고도 번역이 돼요. 모세를 갈상자에 삼아가지고 홍해바다물에 이렇게 홍해바다가 아니라 나일 강물에 띄웠다 그럴 때 갈상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말 구유에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할 때 그 구유예요. 구유 같은 용어들인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건축하는 교회가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관과 똑같은 반듯한 성이니까, 재건축하는 교회가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반듯한 구유, 틀, 술틀, 이거단 말이야. 타작마당이 반듯하다고는 않지요. 그런데 술틀은 반듯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타작마당으로도 비유가 되어지고, 술틀로도, 포도즙 틀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포도송이를 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즙을 받들어서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은 반드시 첫 번째 짠, 첫 소산 것은 제사로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먼저.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은 추수법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시집 보내는다거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시집 보내는 사람들이 되라 말이야. 시집 보내는 사람이 되라. 당연히 시집간 신부가 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민수기 18장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30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언제나 요제나 거제로 드려진 재물 같으면은 소의 넓적다리 이제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건데 우편 그 앞 가슴 부위나 고기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질이 좋은 부위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요제나 거제로 드려진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제사장들이 몫을 되돌려 주시죠. 이게 그 재물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바쳐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니까, 땅의 제사장들에게 주니까 이제 추수의 법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추수의 법을, 제사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농사를 해서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는 세상의 제사장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그 재물, 바친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걸 이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바치면 하나님을 흠양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죠. 세속에서 나는 걸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제단에서 나는 것은 구속하신 영혼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말은 뭘 말한 것이죠? 구속받은 영혼들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건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김대순 자매님도 안정식 자매님도 이런 사명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영혼을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건 아라우나라고도 그러죠. 창세기 아까 50장에서는 아닷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 상징해요. 야, 교회는 타작마당도 되고 술자는 구유 술틀도 되지요. 우리 김태순 자매님 내가 넣고서 포도즙 틀에다 넣고서 쥐 밟아가지고 쥐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알기를 뭘 알고 이러느냐고 지금 이래가면서 도망가면서 그냥 가지는 않지요. 그런 사람은 눈을기 가면서 막 여러 사람한테 막 그 나쁜 놈이더라고 막 이래가면서 막 이제 욕하고 가지요. 이렇게 되면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불행하게 어떻게 해서 강간을 당해서 피를 흘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정신세계에 혼란이 일어나 버리죠. 남자를 알게 되는 처음 경험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세상에서도 상징이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은 아이가 그랬다가는 정신세계에 혼란이 와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잡아놓을 수가 없죠. 막 멋대로 막 풀어지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 정신세계에 혼란이 와고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광야교회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은혜 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기 강제로 데리고 오지 말아라. 여기 와야 알아듣지도 못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되돌아서서 욕하고 할 때는 더 나쁠 수가 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봉학선생들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봉학선생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강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리대로 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에게나 시집갈 때가 된 사람에게나 할례를 행해야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그리고 충격이 없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애굽에서 막 나와서 이제 막 삐약삐약하고 거듭났어. 이 사람한테 막 예를 들어서 요단강으로 막 갑자기 막 휙 데려다 놓고 강 건너가 막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사역이라는 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다 이 마지막 추수꾼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만 아는 사람 거기까지 일뺏기를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두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천국농사의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힘생천사가 받아먹으라고 해서 준 작은 열린 책을 받아먹고 그것을 소화를 완전히 시킨 사람에게나 마지막 추수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농사에는 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이 천국농사의 알곡을 어떻게 천국 곡간으로 상징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에게, 그 신랑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그 신랑 예수께 기업으로 상속해준 그 집인데 그 집으로 우리는 시집을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이제 신정집은 세상의 교회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시댁이잖아요. 시댁. 그런데 사실은 시댁이 내 집이죠. 세상 교회가 완전한 내 집은 아니잖아. 그냥 나를 낳아준 친정 부모님 집이지. 그럼에도 신정에서 내가 낳아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처녀 시집을 갈 수 있는 수준, 처녀 피를 흘릴 수 있는, 피 흘림이 없으면 무조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만 늘 머리로만 알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 이것만 알고 있던 사람이 그 피가 당신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당신이 주관적으로 그 피를 당신이 흘렸느냐라는 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면 다 된 것이지 왜 내가 또 피를 흘려야 되냐 이러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표적이고 그 모든 이루신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만 완전한 것이다. 이게 주관적으로. 그러려면 내가 피를 흘려야죠. 남자 같으면 뭐 이제 이렇게 할례를 받는 이해가 되지만 여자들이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받나. 이제 오늘 처녀를 할례시킨다 그러면은 헷갈리는 일이잖아. 귀를 잘라, 코를 잘라, 손가락을 잘라, 뭐 어디를 잘라. 이게 이해하셨죠? 처녀성을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막 멈추리고자 하는, 처녀 때는 막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오면은 막 뒤쳐다보고 불안하죠. 그런데 자기와 정오는 남자는 불안하지가 않지요. 오길 기다리지. 오히려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피 흘리는 이치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의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처녀성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 청소년기까지 해서는 그게 너무 고귀하고 처녀성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시집갈 때가 된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처녀성을 계속 지키면 혼인생활이 가능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한 번은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친정어머니가 흰 보자기를 주는 거예요. 가서 침소에 그걸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날 밤에 흘린 피를 친정어머니한테 갖다 맡겨놔두는 거예요. 반드시. 왜? 다음에 이 남편이라는 놈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 이거 장가 들었는데 처녀가 아니더만 이러면은, 처녀가 아니면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친정아버지가 딱 갖다가 그 보자기를 갖다 증거를 그 신랑 아버지한테 딱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말이에요. 말도 같잖아요. 하지도 말을 하고. 저 증품이 있다.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근거예요. 근거. 자, 이것이 할례의 표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돼. 할례의 표시가 없으면, 할례 받은 표시가 없으면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피를 흘린 영적 경험, 이거 이제 믿음의 비밀이다 그러는데, 이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시집간 사람이 아니다.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런 기본 컨트롤을 가지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부터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체험적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증인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이것은 내 집 세우는 거예요. 이제 친정집 세우는 게 아니고, 광야교회는 친정집이죠. 하늘의 장자교회는 시댁이단 말이에요. 시댁. 거기 가면은 그게 나의 기업이고 나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거처가 내가 되어지야만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왔을 때도 약물이에게 장막, 약물이들이 영원한 거처도 또 동일한 거잖아요. 그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니까. 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육체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세속교계의 신앙을 떠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실행하는 신앙을 분별해 주는 것과 육의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역이 증인들의 측량이다 그러고,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염소, 양을 또 분별해 주는 측량을 또 하게 돼요. 이 측량권을 만든다는 것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사람이 아니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권세가 없죠.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준다. 그 측량권을 준다, 이 말, 측량권을. 이해 다 하셨죠? 그 이제 우리 지체들도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하실 때 우리들은 광야 끝에 이르렀는데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할례시키는 것부터 일단은 해서 요단을 일단 건너다 놔야 뭐 무슨 좋은 땅에 들어갔든지 내 집을 짓든지 뭘, 그것도 다음 문제니까. 그래서 표상적으로 남자가 할례 받는 것은 이해가 쉽지만 성도들은 처녀로 상징되는데 처녀가 피를 흘린다 그러면 도대체 처녀가 어디 돌에 부딪혀가지고서 뭐 어디가 깨졌다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네. 안자매님이 해라 저렇게 다 청년이 됐으니까 시집을 보내지, 만약에 애기 같으면 시집을 보내겠어.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이만 13살, 14살 먹은 것들 막 시집 보내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적국에게 하도 우리가 시달침을 당하고 자꾸 끌어갔으니까 그렇게 못하려고 그냥 미리 이제 혼인을 시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 친정부모 밑에서 어린 양이나 하고 그래야 되는 애기가 시집을 가가지고 시부모님을 갑자기 자기 낳고 길러준 부모님이 아닌데 얼마나 낯설고, 막 시아버지 이렇게 나타나면 막 꼬랭이 나타나는 것 같고, 거기다 대고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어린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잘 이렇게 뜯어줘야 되는데 막 꾸중이나 했었고 이래서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가슴 아래 속병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명이 짧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암이거든, 그게. 화병이라는 것은.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초보의 도만 반복해서 가르침받던 신자들은 항상 성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해. 앞으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직 주님이 당신 속에 안 오셨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왔냐고 이러고, 이제 이것은 벌써 요단을 건너서 주님과 만난 적이 주관적인 체험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말하자면 할례 받은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맴돌고 있는 신앙이니까 벌써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시는 걸 얼마나 먼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막 주님을 막 사모한다고 찬송 불러서 하고 그러는데,
참 힘들죠, 이 사람들한테. 당신 속에, 당신의 영에, 당신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당신 속에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니, 이거 주님한테 시집으로 무슨 재주로 갈 거냐 말이야. 정식 약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 시집을 간다는 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상여 타고 가는 걸 상징인데, 이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계시록에 이제 19장에 가보면 공중나는 새들에게 원수들 다 살 뜯어먹으라고 줘버리는 얘기. 그게 혼인 잔치잖아, 지금 그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늘 성전의 실제인 거룩한 성의 건축 자재들이고, 신의 보호자인 청결한 신앙 양심들이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도심과 중재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들은 앞서 몸의 구속을 받은 증인들과 함께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것은 할례를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다려다가 놓는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역을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옳자는 자연이 올 것이고 갈자는 또 나갈 거라는 건, 누가 나가도 나는 그렇게 그걸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수준이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얘기만 하고 옹냐옹냐만 하는 광야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걸릴 사람은 세상 없이 달려도 걸리게 돼 있어요. 또 잡아다 놔도 또 걸려요. 소용없어요.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꾸중의 말, 책망의 말, 엄히 있는 말, 이게 측량을 엄격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더 사모되는 수준이 돼야지, 막 그냥 귀를 긁어주고 이렇게 막 뭐랄까, 그냥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축혀주는 이런 것만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데려다 놔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소용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때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말씀 붙잡으면 나갈 때는 눈을 기고 나가죠. 그냥 나가지 않죠. 나가서는 해코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증인들에게 맡기신 지팡이 같은 갈대자에 의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측량을 받는다는 뜻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함께하는 단체적인 교회 모임을 측량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바르게 측량을 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무슨 교회,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딱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증인들을 보내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양육하여 데려가심으로 각자의 신앙 수준을 측량하여 달아보실 때 당연히 그 신자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교회로 모여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하면서 일생 동안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모임의 수준을 딱 알아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시집가는 이야기를 이제 할 때는 영적으로 할례받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인데, 할례를 통해서 피 흘림을 경험하는 것은, 남자가 할례를 받을 때 피 흘리는 것은 뭐 누구나 이해가 되지만, 성도들은 이제 처녀라고 그러는데 처녀가 피를 흘려야 되는 얘기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면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가 정결한 처녀라는 것을 입증받아 가지고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처녀가 피를 흘린 표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피를 흘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례를 받는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나서 20세에서 40세까지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겠죠. 그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남자들 할례를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런데 40세 이상 된 사람 전선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늙은 사람을 전선에 투입을 안 하니까, 실제로 전선에 투입이 되려면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청장년들만 전선에 투입이 되는 위치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가 되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믿어야 하리니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할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할례를 받는 피 흘림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배우고 듣고 봄으로 굳어진 정신세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죠. 여성이 남편을 처음 만나서 피 흘림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이튿날부터는 세상이 새로워지죠. 정신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본 관점이 깊고 넓고 모든 것이 포괄적이고 달라지죠. 50 먹은 처녀보다 30 먹은 애기 엄마가 훨씬 더 분량 있는 이치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딱 넓어져 버리는 것이거든. 뭘 사고를 봐도 생각이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달라지거든. 이런 것 보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다,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간단한 말이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보는 것, 주님의 나라를 보는 것, 관점이 영적 할례 체험을 한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추수와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사 새 생명 가운데에서 드디어 행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행해라를 미리 강조할 필요가 없죠. 행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믿으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냥 오직 믿음만, 그냥 이것을 처음에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믿음으로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진리 안에서 행해라, 이제 자꾸 행하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신비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신비 체험을 하면 이것은 자연적인 일인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르면 그 사람은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 몸의 구속을 받는 건데, 시아버지 집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혼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 시아버지 얼굴 보는 것이 두렵다, 이것은 아직 어리다는 뜻이고, 장성한 처녀로서 믿음의 신비, 할례 체험을 거친 사람이, 그 표시를 가진 사람이 시아버지 만나도 날 잡아먹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는 내 신랑의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일인데, 내가 하나님 며느리 된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매수 두려워 떤다. 이 말은 아직 할례 체험이 없다.
육체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아직 두려움이 남았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럼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 집 중에서도 내 소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덜덜덜덜덜덜 막 떨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는 사람이다. 동산 중앙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러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것이 불안하고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은 아직 그 신앙이 할례를 체험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속에서 마음으로 갖는 영적 할례가 너무 확실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가만 놔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을 사모하게 돼 있다. 할례 체험을 한 사람은. 이것이 신앙의 차이예요. 이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몸의 구속 이야기를 하면은 두려워하고, 오늘 심판날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심판 이미 다 받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었다 그 말이지,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애굽에서 피바른 집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은 예수 그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교리적으로 들어서 머리로 이렇게 아는 믿음이다 이 말이지, 믿음이 가슴으로 들어가서 화합되어져서 내 것이 됐다는 뜻은 아직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에 가득찬 것이 여기에 내려오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 거죠. 이러면 이게 교만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가, 어린 아이 때는 순종 잘해요. 말도 같이 한 소리 해도 무조건 또 고지도 잘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고지 들어. 어른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괴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는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해버려.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언제나. 자, 그래서 번제단 제사와 성소제사를 분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육신에 연합된 혼생명과 거듭난 영에 연합된 혼생명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과 영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가 다르다. 첫 단계에서는 육과 영을 나누죠. 그러나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면 혼과 영을 딱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마음에 행한다라고 할 때 할례를 마음에 행한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랬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사람의 심령 속에 원래 생명씨가 심어지는 건 성령과 교통을 하는 건 사람의 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통과되어져야만 심령의 하나님과 교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닫아놓고서는 성령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 밖에서 계속 문을 열어다고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광야의 사역자 같으면 강간을 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아직 안 이뤘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서 다음 기회를 또 보는 거예요. 또 다음에 찾아오셔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또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데 계속 하는 주님은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나는 여기서 움츠리고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혼인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은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집을 세울 수 있죠.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영적 자식을 내가 또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자식이 내 집안을 세우는 기둥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두뇌관만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러고 둘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들고 걸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몰라고 그러고 시집가고 장가고 귀찮게 그래. 자식이 생산이 되어져야지요.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은혜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은혜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셔야 뭐 생명이 생산이 되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래야 집을 세울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농사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확실한 복음을 처음에 듣고 믿어졌다면 이미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건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야지, 내 심령까지 오실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이게 열려야 되잖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내가 지금 비유로 이렇게 아는 것은 하늘 영적인 일에 대한 표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영적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과 내가 상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교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늘이 딱 닫혀 있어. 둘째 휘장이 닫혔다. 둘째 휘장이 그냥 닫혀져 있는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둘째 휘장 앞에다가 먼저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 자아가 위로부터 제거되어져야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 거룩한 길을 열어야 되니까 피를 뿌렸던 거예요. 짐승의 피를. 이건 상징이야. 이것은 여성의 할례 받는 얘기를 아까 내가 했어요. 그래야 길이 열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로 듣고 감격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시아버지 만나서 시아버지가 뭐라 하시면 막 발발발발 떠는 며느리는 아직 지금 때가 아니지. 그 며느리한테는 아들 손자 빨리 놔달라고 백날 사정해도 소용없어. 그게 안 되는겨. 때가 안 이르는데 어떻게 손자를 놔줘 그 아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연적인 혼생명의 처녀성이 단번에, 이것은 뭐 오래 걸릴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처녀성이 제거되는 건 이제 은혜의 성령이 그냥 문을 열어. 내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 그럼 그냥 그게 딱 단번에 딱 열려버리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이르는 사람을 단번에 탁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면 이미 하늘이 열려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 신앙에서 출발하게 돼 있는 거다. 이제 이 사람이 하늘의 장자교회를 두 증인들과 함께 통역해서 이제는 자기 집 채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혼의 구원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데,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 왕후나 대제사장의 부인이나 제사장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건너오도록 돼 있죠.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초소로 덧입는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나 신령한 대제사장 안에서 함께 신령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이제 핏부림 받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이제 참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새 옷을 자꾸 입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래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수준이 돼야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측량이 되는 사람이지,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사람은 아직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제거되지 않아서 영광 앞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이, 즉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영적 할례 체험을 받지 못한 처녀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녀성을 계속 지키려고 그러죠. 처녀성을 지킬 때가 아름다울 때가 있고, 처녀성이 제거되어져야만
정상적인 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